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사상 유례 없이 긴 방학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학교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제가 뉴스에서 전염병에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미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라면 에피데믹은 전염병의 피해 지역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팬데믹과 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엔데믹입니다. 이 말은 일정한 제한된 지역에 정착해서 유행을 반복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요새 이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뉴스에 나옵니다. 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마치 감기처럼 계속 유행하는 질병으로 남겨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전염병의 사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가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팬데믹처럼 전 세계에 퍼지고 이제 엔데믹, 모든 지역에 정착하여 반복되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의 전염병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으로 정착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병으로 정착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시대의 소망 제13장 승리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넉넉히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발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오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감의 기별에 따르면 마귀는 예수님 앞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유혹을 통해 그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만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이 의심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칩니다. 마치 외모는 거룩한 빛을 가진 듯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만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에 물러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거절할 때, 말씀을 거절할 때 그들의 속임수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단의 또 하나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발하였습니다. 어떻게 도발하였습니까? 첫 번째,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사단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이 증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야 했다면 이것은 마치 극장 주인 아들에게도 표를 끊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돈 내고 밥 먹으라는 것과 같겠지요. 이 지구는 창조주의 소유였습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찾으신 성육신의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감히 사단은 이렇게 도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의혹과 의심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창조자였던 그리스도의 마음에조차도 의심과 의혹을 심겠다고 도발합니다.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도발은 과거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합니다. 주님은 세상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요구당하셨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도발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0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한 도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3년 반의 시간 동안 이미 수많은 증거로 말씀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수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증거 이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게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만 찾는 일과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추측은 아마도 이렇게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불필요한 시험의 길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합니다. 예수께서는 둘째 시험에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사단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고 그로 의혹을 갖도록 하고 동요하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남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조건은 단 하나. 조건은 단 하나. 만일 내게 절하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험이 뭘까?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배고픈 시기에 식욕이라는 가장 어려운 유혹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신이 걸어야 될 고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단은 예수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사단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사단이 찬탈한 권세를 인정함으로, 사단의 통치권을 인정함으로, 사단의 죄의 저주와 그의 통치 앞에 굴복함으로,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 내가 당신에게 있을 모든 슬픔과 고난과 투쟁과 희생 그리고 죽음까지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두려운 미래를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예수를 매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유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은 세상의 번영과 부귀와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욕정과 욕심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배고픔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행복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면서 사단은 우리의 죄된 성정 앞에 굴복하도록 요구합니다. 쉽게 분노하도록, 쉽게 비난하도록, 쉽게 넘어지도록, 쉽게 복종하도록, 쉽게 포기하도록. 그럴 때마다 우리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화가 나고 탐욕이 생기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싶을 때마다 오직 내 마음은 그리스도만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가 볼 수 없었던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값비싼 보석과 세상의 번영과 행복과 권세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국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놓여진 천하 만국을 보았다면 그는 그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보여준 천하 만국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만약 우리가 천하 만국에 속한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들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사단의 유혹에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천하 만국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또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고 배웠던 우리는 이제 예수의 승리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성정과 품성은 타락하여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것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이 떡과 빵과 같은 돌덩이를 가리킬 때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사단이 두렵고 떨리는 높은 곳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때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기초 위에 털을 잡으시고,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 망가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 시험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와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게 하옵소서. 분노할 때도, 탐욕이 생길 때도, 안락함이 나를 유혹할 때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